새벽을 깨워 온라인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심으로 4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새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말씀 붙잡고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깁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여건과 말 못할 사정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읽으신 말씀을 토대로 오늘 여러분과 사랑과 구령의 열매, 사랑과 구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참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이지만 오늘은 열매에 대해 짧게 집중하며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성장과 성숙을 나무가 자라 열매 맺는 이미지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매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건실하게 성장하는 신앙인에 있어서는 반드시 맺어야 하는 필수의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동시에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면 포도나무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딱 한 가지죠. 포도를 얻기 위함입니다. 양분을 공급받아 건실하게 성장한 포도나무가 과실철이 되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 나무를 키운 농부에게는 손실이 크죠. 그동안의 노력과 비용이 무의미해지고 자리만 차지하면서 다른 과실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선택지는 하나이죠. 뽑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적용한 본문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가지가 본 나무에 착실히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성도가 주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그 삶에서 아무런 은혜를 이룰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6절 말씀에 의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죽은 가지처럼 버려져 불에 살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의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영원한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구원의 메시지가 오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도나무에 착 달라붙어서 건강하게 성장한 가지가 맺는다는 열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맺게 된다는 그 성도의 열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상고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았을 때는 육체의 소욕대로만 살았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등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 머무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면서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포용할 수 없는 것을 포용하게 되고 평소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논리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는 말이 있습니다. 칼로 물을 벨 수 없다는 것이 이 말의 포인트죠. 한마디로 부부는 다퉈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오게 되며 어제 싸운 것을 오늘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부부싸움이 칼로 살배기가 되는 것을 봅니다. 한 번 사소한 다툼으로 갈라서는 지경까지 가는 것이죠. 참 많은 경우 싸운 원인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사랑이 식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되지 않던 것이 감정이 사그라지고 나니까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왕인 줄 알고 살다가도 포도나무에 붙어 사는 것이 복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품어주고 져주는 것이 결국 승리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하늘 영광 뒤로 한 채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니까 모든 논리를 초월하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더 이상 감정적이고 기호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아니면 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를 던지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온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고 무관심한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생입니다. 꼭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구령의 삶입니다. 생명의 열매인 영혼 구원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잠언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언제나 영혼입니다. 영혼을 얻는 일을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실 정도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기다림이 크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 접붙임 당한 성도의 인생은 그 목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된 자로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영혼 구원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만나게 된 사람은 그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욕구와 행동이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진리의 전파 사명성이죠. 하다못해 우연히 맛집을 알게 된 사람도 그걸 알리고 싶어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낯선 동네에 가서 아무 식당이나 골라서 들어갔는데 이제까지 먹어본 최고 맛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야, 이거 나만 알고
혼자 와서 몰래 먹어야지 일까요? 아니면 가족들도 데리고 오고 지인들에게도 알려줘야지 일까요? 대부분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진리도 전파의 사명성을 띠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절대 진리는 어떨까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 진리는 끝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세속적인 생명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 접붙임된 영혼은 혼자만 양분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양분이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가지에 주렁주렁 열린 열매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는 결국 영혼의 열매를 맺는 성도입니다. 또 그것이 제자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작은 한 밀알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수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작은 예수로서 사랑과 구령의 열매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껏 사랑하고 영혼을 보살피며 작은 열매를 맺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내 안에서 태동되고 있는 열매가 있음을 믿고 성령에 의지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소서. 또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려움이 진정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머무는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